오늘 남전도의 연합회 송년회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제가 오늘이라고 광고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이 칠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승무원 5명과 선수 15명, 그리고 응원단 25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고장을 일으켜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자마자 눈사태가 덮쳤고요, 그리고 이들은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착각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도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해발 3,500km 이상 되는 그곳입니다. 3,500m죠. 거기 이상 되는 곳에 눈이 덮여 있고 40도의 혹한은 계속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다가 한 동료가 죽어갑니다. 또 하나가 죽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면서 인육을 먹는 겁니다. 사람의 고기를 떼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난도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그와 로베르토라고 하는 친구와 또 한 사람 3명이 팀이 돼서 자그마치 10일 동안 100km를 걸어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72시간의 사투 후에 구조되는 16명이 구조를 받게 되지요. 그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을 다녔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그 뜻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시체의 충고에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피어스 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원제는 미라클 인 더 안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도의 위대한 귀환, 우리나라 영화는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로 개봉이 됐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성찬을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도 4번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 예식을 합니까?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는 있었습니까?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기다려라. 성만찬에 참여함은 죄사함과 영혼의 건강과 새롭게 함을 얻으며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회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잡숫다 말고 일어서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여셨습니다. 세수대에 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 둘 씻기기 시작합니다.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제자에게 떡을 찍어서 줍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돌아와서 성만찬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빼쳤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놔두고 킵하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만찬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이게 뭐 지 발을 지가 씻지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요즘은 그냥 땅바닥에 앉지를 못합니다. 바닥에 앉으면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쭉 뻗고 앉습니다. 버릇없다고 혼내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침대 생활하고 소파 의자 생활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굽혀볼 새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조금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발끈을 잘 못 매잖아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을 서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샌들을 신습니다. 이것은 위에가 없습니다. 바닥만 있습니다. 보온할 필요도 없고요,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닥에 거친 바닥 닿질 않으라고 바닥만 있는 겁니다. 날은 건조하지요, 사막 기후죠, 날은 덥지요, 땀은 흐르지요, 그리고 거기 먼지가 푹석푹석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발을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닦을 수 없으니까 닦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가 닦아줍니다. 노예가 없을 때는 서로 손님들끼리 닦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손님, 귀빈을 모시게 되면 그러면 주인이 직접 와서 닦아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건도 준비되어 있고 물대야도 준비되어 있는데 닦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갑자기 손님이 다쳤고 그리고 주인은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발 닦아줄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러면 왜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닦아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으뜸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앉을 겁니다. 그러면 왼쪽엔 누가 앉아야 될까요? 중요한 건요, 언제든지 1, 2, 3등이 중요하지 10등 넘어가면 10등이 되든 12등이 되든 15등이 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 애들을 걔들이 성격도 좀 안 좋아요. 잘못하다간 평생 왼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은 이미 정해져 있고 2등, 3등 누가 할 거냐? 그 중에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야고보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장유유서지, 찬물도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내가 앉을 거다. 이렇게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등장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누구예요? 어머니였습니다. 옛날에도 치맛바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보다 더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켜놓고 왕따 시키고 우리 아들 왼쪽 오른쪽 앉혀달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자존심을 굽히겠습니까? 누가 시기 질투를 굽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금년 마지막 가기 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숙제 내드릴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꼭 발을 씻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부부끼리 발을 꼭 씻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남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줄 것이고, 물론 남편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씻겨줘야 되는데 두 분 다 나온다 그러면 누가 먼저 씻겨줄까요? 두 분 다 나온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발을 먼저 씻겨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시라요. 김 장로님 아멘 하세요. 못 들으셨어. 다음 주에 숙제 체크하겠습니다. 꼭 발을 씻기고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성경은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의무, 율법, 책임,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도 초합리적이라도 여러분 은혜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데 내가 제자인 너희, 내가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겨야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더 종이다. 우리 교회의 제일 종은 접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 세례도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VIP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앞에 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는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다. 13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발을 씻겼던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누굴 먼저 씻겼을까요? 베드로를 씻겼을까요? 요한, 야고보? 누굴 먼저 씻겼을까요? 누구 씻겼을 것 같아요? 답은 모른다. 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부터 씻겼으면 전체를 다 씻기면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가룟 유다부터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기는데, 섬기는데 가룟 유다 따지고 베드로 따지고 요한 따지고 야고보 따지고 그렇게 발 씻기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발을 씻기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회기년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우리 풍동교회 회기년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금년 지나가기 전에 혹시 아직도 발 못 닦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발 닦아줬다니까 직접 발 닦아준 거 말고요,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일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닦일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어도 그분은 말씀대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3장 조금 넘어가면 18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잡으러 왔습니다. 혈기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내리쳤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없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아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깁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맞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만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분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17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빨라지는 것 같죠?
빨라지고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걸 알고 행하라. 뭘 알아라? 이걸 알아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걸 알아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을 알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것을 알아라. 그리고 여기 원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긴 것도 좀 알아라. 그리고 너를 알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종이지 않느냐? 너는 제자지 않느냐? 그러면 종이 주인이 한 것 같이 해야 되고 제자는 선생님이 한 것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알아야 연장을 하고 알아야 행하죠. 그래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그게 인격자지요. 지행일치, 지식인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지식인입니다. 믿는 사람은 뭘까요? 신행일치,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의 검을 주소서 라고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에 있는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연초에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이러니 집에 나갈 때 성경 본문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알 사람이 있을까? 2번 했는데도 틀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 속에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베르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눈이 쌓인 알프스에 산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진 겁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농갓집에 있는 겁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인생을 살려준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노인한테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시 와서 틀림없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하도 보채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십니까?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요? 사마리아 사람의 주소는 어딜까요? 알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풍동교회와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